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56절부터 57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사사기 9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설교 본문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을 가지고 합당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공부의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이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사기 9장을 들여다보는 키워드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반역이라는 키워드, 배반, 그리고 저주, 원수를 갚음, 이런 말들이 될 테고요. 오늘은 핵심 질문도 하나 먼저 말씀드려 볼 텐데, 그것은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선포했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선포했으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식하면 물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사사기 9장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던 사사 기드온에게 첩의 자식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그의 고향 성읍이었던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갚으시고 그 70명의 형제 중 죽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했던 요담이라는 사람의 저주와 같은 말을,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요담이 했던 저주의 말이 합당한 저주였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게 정말 저주였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사사기 9장 한 장만 살펴볼 겁니다. 조금 내용의 흐름이 좀 달라서. 그러면 오늘은 이 그림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수양대군으로 역할을 했던 이정재 배우님의 등장신이 엄청 화제가 됐던 영화죠. 그리고 그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그겁니다. 관상을 볼 수 있었던 송강호 배우를 향해서 어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러면서 물었던 그 강렬한 대사도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의 뇌리에 많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되는 계유정난이라는 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계유정난으로 사망한 사람들만 2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오늘 이따가 살펴볼 70명의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은 수양대군에 비하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이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랬는지 이 세조였던 수양대군은 마지막에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요. 오늘날로 치면 문둥병,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악행에 대한 심판 또는 저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평가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합니다. 그 최후가 그만큼 안타까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누군가의 등장이 상당히 강렬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불길한 예감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잘 보고 있다 보면 이정재가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고 야, 저 사람의 역할이 어떨 것이다 라는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불길한 기운을 주기에 충분하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8장이 불길한 예감이 깃들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기억하시죠? 사사기 8장의 후반부, 특별히 30절에서 35절이 유독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되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는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8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을 때 그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사사기 8장 2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이게 왜 불길합니까? 이거 자체로는 불길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불만족스러워 한다거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벌써 여기서부터 불길하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겠구나. 굳이 70명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첩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그 바알들 중에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행한 것들도 까먹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까먹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죠.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였으니까.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이 지금 읽었던 사사기 8장 33절에서 35절이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9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9장의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사사기 9장의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바알과 겨루었다, 바알과 싸운다, 다툼한다라는 의미에서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고향 땅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외가 식구들이죠.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온 가족들에게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십시오라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일종의 여론을 조성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해달라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한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은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한테 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는 게 뭐예요? 나 아비멜렉은 당신들 세겜 사람들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바알브릿 신전, 아까 뭐라 그랬어요? 8장 후반부에서 읽어보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종교도 가담했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계도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그 은 70개를 갖고 아비멜렉은 사람을 삽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용역을 사서 정치 깡패들을 동원한 것과 유사하게 본문이 딱 기록하고 있기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는
그들과 함께 세겜에서부터 북쪽으로 제법 떨어져 있었던 오브라,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의 근거지 성읍으로 가서 자기 형제, 정확하게는 이복 형제들인데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왕자의 난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에 기드온이 왕도 아니었는데 왕이 되고자 그러는 가운데 70명 중 막내였던 요담이라는 사람만 유일하게 숨어서 생존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왜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야 했을까요? 자신이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다라고 예상한 거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 중에 누군가는 왕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해서 정적이 될 만한 씨를 아예 끊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존경심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누가 왕이 될 거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 당신의 아들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돼요. 그렇다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 왕국을 엄청나게 건설하고 건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왕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접했던 70명의 이복 형제 중 생존했던 요담이 그 상황을 비판하고 저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요담은 나무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사람들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수준의 무화과나무, 그 다음 수준의 포도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될 기회를 얻었으나, 왜냐하면 나무들이 이렇게 추종해서 추대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각 나무들이 했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들의 분수를 지키고 만족하면서 왕이 되기를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추종하라고 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심지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급 나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빗대어서 비판한 거예요.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일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마친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6절에 걸쳐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질문을 먼저 던지죠. 이것이 여룻바알 곧 우리 아버지 기드온과 우리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과 같으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해서 그를 세움으로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니네 행동이 지금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물은 거예요.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지만 그리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할 테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거라면 진실하거나 의롭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까 나무 이야기에서 가시나무가 불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하고 요담은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부엘이라는 곳으로 피해서 거주했다라는 것이 19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요담이 했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주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저주를 하면서 단정 지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가정을 하고 있죠.
심지어 진실하고 의롭다라면 기뻐할 거다라는 말까지 한 것을 보면 조건부로 축복까지 한 거예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요담은 스스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면 불이 나서 니네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 A라면 이럴 것이고 B라면 이럴 것이다 라고 지혜롭게 말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냐? 질문을 남겨놓은 거예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을 한 것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의롭다라면 기쁨이 넘칠 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예로 들었던 가시나무 이야기와 같이 불이 나와서 서로 다투고 사르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실함과 의로움의 기준을 요담이 어디에서 갖고 왔어야 했을까?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거든요. 요담은 지금 자신의 말에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시대와 역행한 거죠. 당시 시대는 누구를 신으로 삼았다고요? 바알 브릿을.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당신들이 내 얘기를 들어야 하나님도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했기 때문에 진실하고 의로움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거의 맞는 얘기일 겁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말 또는 지금 의지할 분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종교도 가담해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자신에겐 세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이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3년이 흘러갑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죠. 배반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사기 9장 24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악한 영을 중간에 끼워 넣으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요담이 던진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은 결코 진실하거나 의로운 일이 아니었다. 요담이 말한 바와 같이 이제 그들 사이에서 불과 불을 내뿜으면서 서로 사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아비멜렉 진영과 세겜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움이 벌어져요. 원래 왕을 아비멜렉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합했던 사람들이 이제 갈라져서 싸워요. 세겜의 방백이었던 스불이라는 사람은 아비멜렉 편에 섰고, 그리고 세겜 진영을 대표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은 세겜을 대신해서 싸우게 됩니다. 막 설전도 벌이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 요담이 말한 대로 아비멜렉의 불과 세겜의 불이 서로를 사르게 되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은 아비멜렉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면서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단순히 배반이나 반역을 진압한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불로 사르는 수준으로 보복을 행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아비멜렉의 진압과 승리로 이 본문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아비멜렉이 아까 마치 수양대군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이 사람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서 54절을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서 그의 두개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신의 화를 다스려서 단지 진압하는 수준으로 싸움을 혹시라도 끝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화를 끝까지 불을 내뿜으니까 한 여인의 맷돌 윗돌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죽는 게 자기가 볼 때 너무 불명예스러우니까 무기를 들고 있었던 청년을 급히 불러서 칼로 나를 죽여달라. 내가 여자로부터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으로 하여금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사사기 9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의 죽음과 함께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이 끝이 나요. 그리고 사사기 9장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았던 56절과 57절로 기록하면서 끝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처럼 되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결국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게 되었다. 9장이니까 9장이 56절까지 57절까지 있어서 제법 길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패턴과는 다르게 한 장으로 끝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합당한 저주였습니다. 근데 합당한 저주라고 제목을 붙이기에 조심스러웠죠. 왜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 내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 이런 질문이 제 스스로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가 저주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제목을 합당한 저주라고 지어서 그렇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요담이 말한 건 100% 저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직언을 알리면서 비판을 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진실하고 의로운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저주가 합당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때에야 비로소 합당한 것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는 작업을 먼저 이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적은 없습니다. 인간 왕들을 대리통치자로 세우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몰랐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으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것도 이복 형제지만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죠. 그는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뭐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살짝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이라는 영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비록 서자, 첩의 자식이었지만 나의 아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왜 굳이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반면에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던 막내 요담은 물론 그럴 힘도 능력도 세력도 없었지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향한 심판과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한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하나님에게 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권을 하나님에게 둔 사람처럼 보입니다.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요담과 아비멜렉을 비교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선 요담은 힘과 세력이 없었어요. 반면에 아비멜렉은 힘과 세력이 강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의 말을 기억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고 아버지 기드온의 말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담은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면서 직언과 비판을 저주에 가깝게 조건부로 했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70명의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스스로 심판자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9장에는 그러니까 요담과 아비멜렉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속 보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앉히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예가 그거죠. 나는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는가? 열정과 열심이 나는 주로 어디를 향하게 하고 있는가? 물질과 재정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구나라는 직면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하게 말해서 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질문은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나는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제가 짜장면, 짬뽕 적어놓은 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라는 그런 수준의 질문을 하나님이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러실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부분에서 여쭙는 게 중요할 테고 하나님 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짬뽕 먹고 배탈 나고 짜장면 먹고 배탈 났을 때 하나님 저 짜장면 먹고 싶어서 짜장면 먹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은 정상을 참작해 주시지 않을까. 그 정도는. 그러나 이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표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기를 권면드린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요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하고 지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만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축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비판하고 저주까지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결정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9장의 내용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응답된 저주라고 할까요? 합당한 저주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요담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도 누군가를 함부로 저주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일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이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못하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 요담도 그렇게 말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담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때로는 지지하고 칭찬할 수도 있어야 하겠고, 그 반대라면 비판하면서 경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정치 세력들의 일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 그렇다면 지지하고 응원해야 되는 것이겠고, 그렇지 않다면 비판하고 경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